욥기 13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니라.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만일 너희가 몰래 낯을 따를진대 그가 반드시 책망하시리니 그의 존귀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의 두려움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겠느냐. 너희의 격언은 재 같은 속담이요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니라.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경건하지 않는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느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너희들은 내 말을 분명히 들으라. 내가 너희 귀에 알려줄 것이 있느니라.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 함을 얻은 줄 아노라.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이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날일 줄 믿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긴 말씀, 이 욥기 13장 1절로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자의 축복, 하나님 앞에 서는 자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혹시 높은 빌딩에 올라가서 매일마다 유리창을 닦는 그 일이 가장 힘들까요? 아니면 물건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이 손님에게, 특별히 진상 같은 손님에게 그것을 풀어주는 그 일이 가장 힘들까요? 아니면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생각대로 안 되어지는 그 자녀들을 보면서 매일매일마다 견뎌주는 그 어머니의 마음이 가장 힘들까요? 어떤 것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되어지십니까? 저는요, 그 세 가지의 일보다 가장 어려운고 힘든 것이 있을 텐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태도를 바꾸는 일인 것 같습니다. 높은 빌딩에 올라가서 유리창을 닦는 건요, 매일매일 닦다 보면 그것이 익숙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물건에 컴플레인을 거는 이 고객에게 응대하는 건요, 겪다 보면은 어느 정도 노하우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말 안 듣는 자녀, 특별히 내 뜻대로 인도함 받지 않는 이 자녀들을요 보면요, 그래도 내 자식이니까 견뎌줄 수 있는 은혜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내 생각을 바꾸는 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냐면, 내 생각을 바꾸고 내 삶의 태도를 바꾸는 건요, 상황으로 되지 않고요,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내 생각이 달라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일이요,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적용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생각을 버리는 것, 그래서 과거에 내가 믿고 내가 체험했던 하나님만을 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전부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버리는 것, 그리고 그것을 바꾸어서 하나님은 무궁무진하신 분이야, 무한한 분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일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욥기를 읽다 보면요, 이 욥이요, 이 어려운 생각을 바꾸는 일을 하나씩 해나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욥기 3장과 11장까지의 내용은 어떤 겁니까?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욥이 논쟁을 벌이는 일이 11장까지 있고요. 어제 다루었던 12장과 오늘 다루는 13장, 그리고 내일과 그 다음 날에 다루는 이 14장 말씀을 통해선 어떤 것이 등장하냐면 바로 이제 더 이상 그 세 친구의 이 말들에 대해서 참지 못하고 욥이 불끈하면서 이 항변을 하게 되는 내용이 이 세 장에 걸쳐서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욥기 13장이요 12장보다 14장보다 조금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욥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태도를 13장부터 조금씩 바꾸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욥기 말씀을 쭉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읽어나가면서 깨달아지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욥이 정말 힘들어 보이는 것입니다. 욥은요 정말 끝날 것 같지 않은 이 동굴과 같은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을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세 친구에게 자신이 겪고 있는 그 어려운 일들을 고백했을 거고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어떤 것을 기대했겠습니까? 바로 그 세 친구가 나에게 위로를 좀 주고 나에게 힘이 되어줬으면 하는 그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욥에게 돌아오는 건요 위로가 아니라 상처였고요, 나를 싸매줘주고 보듬어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찌르는 말밖에 돌아오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욥의 세 친구 중에서 욥이 가장 신뢰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가장 연장자였던 이 엘리바스였다라고 합니다. 욥은요 엘리바스에게 가장 큰 기대를 걸었을 거예요. 왜요? 많은 경험도 있고요, 많은 것을 경험해 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엘리바스가 욥에게 한 말은 어떤 것입니까? 너가 힘든 것은 바로 너가 심은 대로 거둔 거야 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들었던 욥에게는 어떤 마음이 왔겠습니까? 큰 기대를 가지고 그 엘리바스의 말을 들었지만 엘리바스에게 돌아오는 그 말은요 그의 마음 가운데 상처로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인과응보와 권성징악이라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욥을 위로하는 대신에 욥에게 더 힘듦을 가주어 준 것이 이 엘리바스의 충고였습니다. 빌닷도 마찬가지죠. 빌닷은 어떻게 말합니까? 너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벌 받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빌닷도요 엘리바스와 같이 자신이 알고 있는 것으로 욥을 위로하려고 했습니다. 또 11장에 나와 있는 이 소발 역시도 크게 다르지 않는 범위 안에서 욥을 위로하고 욥에게 힘을 주려고 했지만 더 큰 근심을 가져다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욥이 자신의 삶을 변호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인 이 13장에 와서는요 그의 태도와 그의 생각이 하나씩 벗겨지고 바뀌어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13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 욥에게 주어졌던 이 축복이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제까지만 해도요 욥기 12장 가운데 머물러져 있던 인생이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나와 있는 욥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12장 가운데 머물러지는 인생이 아니라 욥기 13장까지 넘어가는 그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욥기 13장에 나와 있는 욥의 축복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내가 가지고 살았던 그 생각과 내가 가지고 살았던 이것이 맞을 거야 하는 그 삶의 태도가 이제 하나님으로의 은혜로 인하여서 그것이 하나씩 바뀌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반드시 생각되어져야 되고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또 새겨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욥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오늘 한번 말씀으로 한번 볼까요? 이 말씀에 보면은 1장과 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어떤 것입니까? 이제 욥이 이 세 친구의 이야기를 열심히 듣는데 이젠 더 이상 듣지는 못하는 겁니다.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나도 눈이 있어서 보고 귀가 있어서 다 들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는 어떻게 말하는 겁니까?
너희들이 아는 것 나도 알고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한마디 하는 거지요. 나도 아니까 이제 말 좀 그만해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욥이 왜 이렇게 강하게 말하는 겁니까?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 욥에게는요,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속담과 세상의 격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삶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욥에게는요, 함께함의 축복, 그래서 그를 사랑해주고 위로하는 그 말이 필요한데, 오늘 새 친구는요, 자꾸 세상의 기준과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과 논리를 가지고 그에게 다가오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욥이 지쳐있는 그 욥이 더 지치게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움에 빠지고요, 그 고난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는 욥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이 욥은요, 이 친구들에게 4절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아멘. 여러분, 쓸모없는 의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쉽게 말하면 돌팔이 아닙니까? 오늘 욥이 친구들에게 이렇게 강하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말하는 것 쓸모없는 의원이 하는 말과 같다. 너희가 말하는 것 돌팔이와 같아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쓸모없는 의원은 어떤 의원인 줄 아십니까? 병을 보고요, 똑같이 판단하는 사람이 쓸모없는 의원입니다. 여러분, 의원이고 의사면요, 정확히 병을 짚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거지요. 감기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기침만 하면 감기입니까? 아니죠. 기관지가 안 좋을 수도 있고요, 비염일 수도 있고요, 폐가 안 좋은 것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쓸모없는 의원은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기침하면 감기입니다 라고만 말하는 거예요. 마치 욥의 새 친구와 같이 그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교를 다 나왔습니다.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죠? 네, 그랬을 수 믿습니다. 네.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부한 것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공부한 대로 세상이 사라집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학교에서 배우는 건요, 내 삶의 기초를 배우는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는요, 책으로 배운 것으로만 내 삶을 살아가질 수가 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학교에서 배운 것은요, 기초인 것이고, 삶으로 살아갈 때는요, 내가 경험하고 내가 삶으로 살아가면서 험난한 세상을 하나씩 하나씩 겪어가면서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책으로 배우는 것으로만 살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내가 겪은 그 하나님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요, 아무 기적도 나타나지 않아요. 내가 과거에 체험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요, 그냥 똑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책으로 배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체험한 하나님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마음으로 기대할 때에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목도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믿음은요, 경험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요, 경험이 전부가 아니라 믿음은 바로 실제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요, 실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격이 아니라, 믿음은 조건이 아니라, 믿음은 바로 은혜로 살아가는 것일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규정하고 제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 생활 가운데서 가장 큰 어려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욥기에 나와 있는 이 세 친구가 마치 책에서 배운 것을 삶에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쓸모없는 의원과 같이 그 이론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학생들과 같이 그 삶의 기준을 욥에게 적용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것에 욥이 지칠 대로 지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과 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욥의 세 친구가 그렇게 세상의 논리와 자신의 지식을 가지고 욥에게 위로하려고 할 때에 욥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 말하지 않는 것이 더 지혜롭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보면요, 이 욥의 세 친구가 욥에게 하는 이 권면들, 특별히 위로하고 보듬어 줄 것 같은데 왜 욥의 세 친구의 이 말들이 욥에게 위로가 되지 않는 줄 아십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것은 바로 욥의 세 친구가 욥의 문제 안에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남의 문제에서는요, 굉장한 이 컨설턴팅을 해줍니다. 그래서 집사님, 그 문제는요, 이렇게 해야 돼요. 집사님, 요 문제는요, 저렇게 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집사님에게 있는 그 문제에 하나님이 더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라고 말합니다. 누가요? 우리가 남의 문제에 있어서. 그런데요, 그 문제가 내 삶 가운데 있을 때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떤 줄 아십니까?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문제일 때는 그것의 답을 찾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남의 문제였을 때는요, 우리는 쉽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바로 내가 그 사람의 고난에 함께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안 가운데, 문제 가운데 내가 그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이야기를, 누군가의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가장 먼저 선행되어져야 되는 것은 바로 그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요, 입장의 동일함이 전제될 때에 오늘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누구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떤 종교도요, 신이 인간이 돼서 인간의 고난에 동참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특별한 이유는요, 세상의 종교가 주는 위로감과 전혀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수많은 고난을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이 고난의 문제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풀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정말 답이 없어 보입니다. 노답 인생과 같아요. 노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 이 세상이고요, 나보다도 믿음이 적은 사람이 더 기도 응답이 빠른 것을 보며 살아가는 것이 이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 같고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기도의 응답함을 주지 않고 내 삶 가운데 풀어지지 않는 그것을 나에게 왜 주시는 겁니까? 라고 말하는 그 인생이 오늘 우리의 삶과도 마찬가지라 이 노답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답이 없는 이 노답 인생을 정말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노답 인생을 살아갈 것 같은 우리의 이 삶을 살아갈 것 같은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함의 축복, 같이함의 축복, 동일함의 축복을 우리 삶 가운데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욥기로 한번 돌아와 볼까요? 욥이 자신의 생각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우리 13장 3절과 같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3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아멘. 이제 욥이 깨달은 겁니다. 문제 밖에 있는 새 친구들에게 받는 그 위로함보다 문제 안에 있는 그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는 삶이 더 중요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문제 밖에 서 있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요, 문제 안에 함께 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과 이 직접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자신의 삶의 태도를 바꾸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혹시 특별히 이 사람의 위로를 기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마음이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위로함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자꾸 문제가 벌어지면요, 자꾸 내 삶에 있는 그 문제들을 피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거는 좀 다음에 주십시오. 나 이거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자꾸 직면하는 것이 아니라 회피하려고 하고 누군가의 경험을 통해서 그 문제를 풀어가려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고난을 대하는 그 태도 가운데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고난에 직면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바디메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이 바디메오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삶을 누구보다 더 잘 아셨을 거예요. 그런데 물어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의 삶 가운데 직면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요,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그 직면하는 용기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이제 결단하는 겁니다.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합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사람을 향하던 그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그에게 하나님을 향해서 답을 얻어나가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절과 16절 이렇게 세 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경건하지 않는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할렐루야. 욥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삶은 풀어지지 않지만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이제 고난의 이유를 사람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욥에게 남아있는 신앙의 모습이 바로 그것이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의지하던 그 욥이 생각을 바꾸고 태도를 바꿔서 이제 하나님 앞에 그것을 아뢰고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바로 서는 자의 축복을 그가 받기를 원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답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답을 구하십시오. 내 자식에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 자식에게서 답을 얻어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는 그 삶,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답을 구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혹시 아직도 내 삶 가운데 있는 그 고난의 문제에서 문제 밖에서 해결하려고 하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아직은 우리가 욥의 새 친구와 같이 욥의 새 친구의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마음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고난 가운데 있는, 고난 안에서 생각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 아니면 설 수 없는 그 삶, 그 삶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은요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욥과 같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요 그와 같은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대하는 태도를 바로 세우십시오. 세상의 눈을 돌리고 친구에게 눈을 돌리고 어떤 사람에게 눈을 돌리는 고난의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는, 하나님 앞에 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답을 구하는 삶, 그것만이 우리의 고난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은혜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이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저희 교구 연합 예배 때는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이 암을 이기는 사람들을 보면요, 이 글을 봤는데 암을 이기는 사람들에 대한 글을 봤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과 미국 사람 중에 이 암을 누가 더 빨리 이기는 줄 아십니까? 누가 더 빨리 이길까요? 대부분 이런 질문을 하면요, 한 90%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 암을 더 빨리 이깁니다 라고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연구 결과를 보니까요, 미국 사람이 한국 사람보다 암을 훨씬 빨리 더 이긴다라고 말합니다. 이유를 보니까요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 미국 사람은요, 당신 암입니다 라고 의사에게 판정을 받으면요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바로 이렇게 한대요. 제가 암이라고요? 알겠습니다 하고 다음날 똑같이 회사에 출근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배워보지 못했던 그 악기를 배운다던가 취미를 배우면서 남아있는 삶을 영위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한국 사람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당신 암입니다 라고 판정을 받으면요, 제가요? 그럴 일 없습니다. 저는 암이 아닙니다. 현실을 부정한대요. 그리고 그 다음날 다니던 회사를 그만둡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잘못했던 사람들을 찾아가서 사죄합니다.
집사님, 제가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삶을 정리한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요, 고난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대하는 태도 가운데서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그 사람은요, 바로 고난과 싸우는 한국 사람의 유형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그 고난을 빨리 이겨나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는요, 우리가 한국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을 대하는 한국 사람의 태도가 아니라 고난 뒤에 있는 것을 바라보는 이 미국 사람들의 이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쭉 읽다 보면요, 항상 성경에서 말하는 이 고난을 대한 태도는요, 고난에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 소망을 보는 사람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욥이 그랬고요, 이 다윗도 그런 겁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기를 원하는데,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이 시편 42편 5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 딱 한 구절만 읽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42편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선포하시면서 우리 이 5절 말씀 같이 큰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 붙드시고 소망 가운데서 하나님께 답을 얻어나가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자의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귀한 분당교회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이 안일한 태도를 바꿔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귀한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고난 가운데서 고난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어려운 삶의 모습의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 고난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고난 위에 계셔서 나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모일 때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 말씀의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에서 답을 찾아 나가는 많은 성도들이 나오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세우신 귀한 담임 목사님 기억하여 주셔서 날마다 강건하여지고 또한 영권과 물권과 인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교회를 이끌고 가며 부족함 없는 우리 귀한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자녀를 놓고 기도하는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무엇보다도 수능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의 삶 가운데 지혜와 총명의 영을 부어 주셔서 공부하는 것마다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또 좋은 또 컨디션 유지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원하는 대학 가운데 꼭 반드시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갖가지 많은 고난과 기도 제목 가지고 나온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서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예물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 드러날 수 있도록 복의 보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들에게 도와주시옵시고 현재 있는 그 고난 하나님께서
힘들어 봐라 하고 주시는 고난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 만나라고 주신 고난일 줄 믿사오니 하나님 그 고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마음과 믿음을 내 삶 가운데 허락하여 달라고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3번 간절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